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고린도전서 10장 중반부와 후반부를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장에서 다뤘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재차 바울 사도는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실제적인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또 신령한 음식으로 만나를 함께 먹었으며 또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인들 역시 연합되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전반부는 이스라엘 선조들을 통해서 결정적인 삶의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주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반부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육신에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선조들을 대조해 가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양극화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부분을 피력하면서 고린도 지역의 타락성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복잡한 이슈에 대해서 이 사도적인 관점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오늘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죽은 언어, 사어로만 가득한 세상에서 무엇이 기쁨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무역이 활발했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상업과 이 문명의 유행이 주변 국가와는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지요. 그리고 그곳에 모였다라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있었다라는 것은 다민족, 즉 많은 이방인들도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적인 그런 문명을 받아들이므로 많은 이방 민족이 들어오면서 우상 또한 같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성장과 그리고 나라의 번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갑작스럽게 성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리스크가 함께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많은 것이 발전을 이루고 또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풍족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번영에 젖어서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서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하여도 우리는 더욱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눈을 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 영적 세계를 오늘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당시에 영적 세계에서 묻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면한 번영과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연해진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영적인 긴장이 풀린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개념에서 관점에서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말 그대로 그냥 물 흘러가듯 그냥 급물산에 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그리고 에프로다이 신전에서 우상 숭배 후에 1000명의 창녀들과 함께 매춘을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춘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가 끝나고 나서 바쳐진 그 고기들을 서민들에게 판매했죠. 그 서민들은 그 고기를 사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는 도시 내에 혼합되어 있었던 이 다양한 사회 경제 수준들의 사람들을 수용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찬에 관한 문제가 그들로 하여금 이슈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 관해 새로운 관점과 주제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까지도 그것을 먹게 만드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식과 그리고 사랑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면서 전체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A라는 것을 무서워하고 계세요? 그 무서운 걸 반드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면서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우상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말씀의 그 선포와 믿음의 선포를 하는 동시에 그 우상 자체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 우상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중심의 내용은 오늘 영의 세계를 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관점을 가지고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그 음식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 뭐 음식 자체만으로는 먹어도 된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연약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지적이 있을 때는 그 절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것을 절제하고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을 것조차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덕을 생각해서 그들로 하여금 실추되지 않게끔 그렇게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세우는 것에 예외 조항을 붙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한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죠. 덕으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마음을 품고 있는 바울 사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낸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놓고 볼 때 바울 사도의 모든 서신 내용에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적인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위에 정치가 있고 정치가 교회를 압도하는 순간에는 많은 것들이 무질서하게 변해버립니다. 주의 종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변질시키면서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리게 되죠. 나는 그런 주범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주인공이 아닙니다 라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결과를 볼 때 그 열매가 썩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 사어로만 가득한 온 세상이 썩어 문드러져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찾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만 이 덕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613개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폐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로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원리들이 있다면 사랑이 빠져 있느냐, 사랑이 포함되어 있느냐입니다. 우리 개인은 물론이며 그리고 가족도,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도, 그리고 피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우리 은혜교회도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상에게 그리고 외적인 음식으로 그리고 성찬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나열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그 중앙에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는 구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이 아무거나 무질서하게 다 담아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이 힌두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힌두니즘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수용하는 것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담아버리다 보니까 이들의 삶, 고린도 교인들의 삶 역시 이방민족, 고린도 지역에 이방민족이 뒤섞여서 이 뒤죽박죽된 형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수용을 선택하고 성장을 선택하며 번영에 더 관점을 두게 되면서 그것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명이 현대를, 그리고 이 현대가 미래를, 그리고 미래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갑니다. 이 발전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발전된 그 상황의 혜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 그것을 붙잡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무자비하게, 그리고 무질서하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혼합주의적으로 바라볼 때는 타락의 길에 접어들게 되지만, 그것을 잘 활용해서 복음주의적으로다가 중심이 틀어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담아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것에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숨어있는 중심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수용되어 있는 성장 위주의 그들의 관점에서 타파된, 그리고 벗어난, 이탈된 것이 아니라 내포되어 있는 그 중심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신 없는 제사, 헌신 없는 기쁨, 온 세상에 모든 게 발전이 되고 모든 게 풍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헌신 없는 감사를 느끼고 있다라면, 헌신 없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거짓인 거예요. 위선인 거예요. 그러나 헌신의 분량이 채워지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며 느끼는 감사와 그 기쁨은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헌신의 그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 헌신의 기쁨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느냐,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투박하고요, 여러분, 미흡할지라도 본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정말 외형적인 것만 신경 쓰다가 본질을 놓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가치가 정말 퇴색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무너져가는 것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가치, 영원한 가치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 혼탁한 세상에서 죽은 언어로만 사용되어지는 모든 세상이, 이 모든 시스템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보다 그것을 압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주의 관점에서 둔갑한 번영신앙은 이 성공을 위해선 우상숭배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혼합주의로 둔갑한 우상숭배가 가져다 주는 것은 말 그대로 허망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떠한 것들이 이슈가 돼서 팍 떠올랐잖아요. 그것들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들 한번 보세요. 정치적인 이슈나, 그리고 어떤 것을 보더라도 사회적인 부분에서 한번 팍 터졌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옛날에는요, 이 전에서 드럼 치는 거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치느냐 안 치느냐, 방석을 까느냐 안 까느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많은 형태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나아가야 할 세상은 어떨까요? 형식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이 중심이 영원까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은 중요치 않아요. 그렇지만 나의 마음의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의 마음의 자세를 지적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중심을 지적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영의 세계를 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면서 오늘 시작하는 중반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영적인 것을 방심하다 보면 작은 것을 놓치게 되잖아요. 이 작은 것을 한번 열어줬을 뿐이에요. 한번 허용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것으로 인해서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기만하고 작은 것에 나태해졌을 뿐인데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위태한 일을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조차도 마귀에게 허용하는 순간에 그 마귀는 전체적인 것을 싸잡아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깨어서 우리가 항상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은 우상 자체를 인정하지 말아야 되고 마귀 자체를 견지해야 되며, 영으로 깨어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가는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중심이 없으면,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의 중심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틀어진 모든 각도가 다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될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세상에 많은 것이 번영을 가져다 주고 많은 것이 발전이 되고 많은 혜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철학은 체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체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미국은 물론이며 전 세계는 변동성과 맞서고 있습니다. 신냉전 체제의 형식으로 분쟁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화는 이 유동성의 다문화를 가속시켜 주므로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도생하며 살아가면서 죄가 죄를 먹고 마시는 세상입니다. 이 다음 세상을 우리가 놓고 볼 때 누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처럼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한숨으로 끝나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곳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 자신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울하고 불안한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신풍조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바로 등장하는 것이 양극화입니다. 이 양극화는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를 보면 이 부의 양극화, 그리고 이념의 양극화,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에는 기독교 양극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이 양극화에 대해서는 이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면에 이 신앙의 양극화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나오는 누군가는, 그 누군가에게는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도피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돌이키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한 그 신앙의 양극화 가운데에서 틈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의 양극화의 가운데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기회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할까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원타임, 일시적인 은혜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은혜가 무한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그분의 은혜는 구하는 자마다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만군의 여호와니라 라고 나타내 주시는 그 은혜는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얼마나 다행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무너무 감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우리는 날마다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너무 멀리 떠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극단적인 것의 반면에 신앙의 양극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과 갱신이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원뿐만 아니라 성경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다시 출생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일평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문에 이르러서 내가 주님을 배울 때 그 순간까지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그래서 자유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할 때 매일 삶 속에서 보고 만지고 그리고 들을 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주의 첫날에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회에도 첫날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과연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무한대적으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에 주님, 내가 직면한 지금 고난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이 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중심을 가지고 그 서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 중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신을 썼을까요? 오늘날처럼 패스트하고 이지하면서 텍스트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서신을 전달하면서 또 답이 오기까지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에 와 있었지만 정말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었겠어요. 피를 토하는 그곳에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심정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택한 한 구절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형제요, 그리고 자매요, 그리고 한 가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원유닛 안에서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는 이탈되어서 하나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를 하나로 표현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도요, 괜찮습니다. 한번 성찬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성찬에 대해서는 성찬을 진행할 때는 어때요? 영적인 질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분병을 하죠, 분잔을 하죠. 이 처음부터 끝까지 받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같이 먹습니다. 과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례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배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섬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유닛, 한 몸 된 바, 자녀된 바, 우리의 삶이 그분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삶의 전체 영역에서 확장되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은 영적인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원리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딱 한 가지를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기뻐합시다. 예,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다 우리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떨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언제 기뻐했지? 이러면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입술을 통해서 one time, two time, third time만 나오는 것이었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퍼센테이지를 높여보세요. 그래서 일터에서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 주님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 기뻐요. 주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기뻐요.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이 기쁨의 퍼센테이지를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에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말씀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 충만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말씀 충만 가운데, 그리고 성령 충만 가운데 간구함으로, 오늘도, 오늘 이 순간에 예배 후에도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보세요. 그 오랫동안 머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정에게 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애틋한 그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에 결단이 서게 될 것입니다. 한번 발만 담그고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오래 머물 때에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이루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의인이란,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의인은 정직하고 의롭다라는 뜻도 있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을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귀신은요, 여러분, 귀신같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 몸 된 것에서 자꾸 이탈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어떠한 일을 할 때 주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막 행합니다. 이것은 선민사상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껍데기만 가지고 예배하면서 결국 가서 무너졌던 것처럼, 그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가운데서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받아 놓더라면 무질서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있는 상태를 오늘 발견하시고 자가검진하고, 그리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잘못됐다면 발견하는데, 오늘 여러분의 상태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갱신하셔요. 회복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치를 상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면서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같이, 오늘 우리 한 지체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비쿼터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연합체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과연 중요하게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구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퍼센티지를 올릴 때에 우리에게 직면에 있는 모든 고난이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꽃밭을 걸어가실 거예요.
그 모든 것도 주님을 압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도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모든 영적인 질서 안에 바울 사도의 중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퍼센테이지를 올리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말씀 충만이요 성령 충만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삶이 주님을 기뻐하는 퍼센테이지를 높이 올릴 수 있도록, 이것이 일시적이지 않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발견하는 축복의 도구요 통로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게 있는 향유값 같이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대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앙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신실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건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시의 풍조가 믿지 않냐는 사람들과 사업도 해야 되고 또 교제도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살아가야 될 그때에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곳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곳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러한 제물도 먹고 잔도 마시고
또 교회 와서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별이 안 되어졌을 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건데 어떻게 둘을 다 같이 함께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것은 바로 최선의 방법으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가능성이 있는 일조차도 피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할로윈 데이 때 아이들 그냥 문화니까 그 귀신 복장하고 사탕 받으러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 이게 그냥 컬처니까 문화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 그 속에서 사실은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할렐루야 나잇을 만들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교회 안에서 놀게 하고 이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문화 풍조를 쫓지만 사실 그곳은 정말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악한 영에 접촉되어질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그 가능성이 있는 일조차도 하지 말아야 돼요.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고 교제하지 말아야 되고 아멘. 이게 참 중요해요. 뭐 내가 우상숭배하는 게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과 교제를 하잖아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멀리해야 된다. 근데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접촉당했을 때 이단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신천지에 빠지거나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영에 접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차단시켜야 돼요. 이것은 내 신앙은 괜찮아가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잘 유지할 뿐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말 주님과 늘 연합하고 교제되어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조, 세상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분별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일조차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은 것들 다 끊어버리고 또 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병하느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 칠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바를 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 떠나 갈지어다.
원할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GTD 206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추수감사 새벽 부흥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비풍관리국 또 김섭 장로님, 이재근 장로님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 네팔 덩거리 사역하시는 김 선교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총선과 대선이 내일로 다가왔어요. 대부분 다 또 사전 투표들을 하셨겠지만 안 하신 분들은 내일 꼭 투표해야 됩니다. 꼭 믿음의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미국의 이 총선 대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미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선과 총선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꼭 세워야 될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미국의 영적 대붕이 일어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